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추석 여파로 이제 많이들 분주하시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우리 한순조 집사님은 병실에서 간병하느라 또 추석을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할 터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오늘이 이제 성찬 75문부터 85문까지입니다. 요 성찬까지 하면 2부가 끝납니다.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3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1부 비참함, 2부 구속, 그 다음에 3부는 구속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2부 구속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길죠. 75문부터 85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난번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이렇게 한 번에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문답도 길지만 그 답변한 내용도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당시에 이 성찬을 가지고 성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치기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이 성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상한 어떤 교리들을 많이 들고 왔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문제되거나 질문되는 것들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요리문답이기 때문에 이 성찬 세례에 관련된 내용들은 길게 돼 있고 그리고 답변 역시도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리문답 앞에 부분 잠시만 살펴보고요. 요리문답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함께 다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우리가 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그럼 이 의미는 뭡니까? 이 의미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례라 그랬을 때 세례와 성찬이라 그랬을 때에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지키며 기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성례가 이 성례죠. 세례와 성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인이고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교환해 보면 제가 이렇게 조금 적어 놓았어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뭔가요? 세례와 성찬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둘 다 뭐와 관련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관련된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는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성찬은요. 그 십자가의 그 공로 그 효력에 의해서 나도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서 점점 자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십자가 제사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차이점이 뭐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한 번 하는 것이고, 성찬은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밥은 어떻게 먹나요? 밥은 매일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지속적이고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개인이 받는 것이죠. 성찬은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표와 보증입니다. 성찬은요, 영혼의 신령한 약속으로서 주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하면서 이것은 내 몸입니까?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이 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나요? 천주교에서, 당시의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실제 예수님이 몸과 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몸이 화 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채설이기 때문에 실제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실제 몸이 되는 거죠.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 떡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예수님의 몸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은 누가요? 내가 이렇게 집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제에 의해서 내 입에 넣어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와 인입니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 그리고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 그리고 참된 음료,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케 하는 참된 음식이다 라는 것들을 성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성찬에 참여하면 무슨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약속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는 그 복됨이 있는 것이죠. 근데 불쑥 이거 나타나요. 천국의 열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이 천국의 열쇠가 왜 나오느냐면, 성찬은 그럼 아무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것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찬을 인도하는 그 집례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그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권한 줬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느냐,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누구에게 줬느냐라는 거죠. 로만 카톨릭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1차적으로 교황에게 준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에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를 로만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초대 교황 베드로에게 준 것이고, 그 베드로의 그 후회를 따라서 교황이 이 역할을 받았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까지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 베드로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든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뭔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준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준 거죠?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제 요 세 개 정도는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말씀, 성례, 권징. 이게 뭐죠? 교회의 표징, 표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뭐를 두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학교 처음 가면 사람들이 십자가요 막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십자가요 하는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 그리고 권징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요게 있으면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히 권징과 관련해서는 현대 교회에서 잘 이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권징했다가 성도가 교회 떠나가 버릴까봐 권징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반대도 있죠. 어떤 교회의 권위를 지킨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를 권징 내모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권징이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를 받는 수단들이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것을 잘 알면 교회에 복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오늘 교회의 표징하면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자, 75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효력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자, 뭐죠? 그 포도주와 떡을 떼고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나를 위해서 쏟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약속을 확신이 받게 된다는 거죠. 둘째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그 몸과 피를 나를 위해서 쏟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흘리신 몸과 피로서 이제 나의 영혼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실 거며 살찌울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고 이 약속을 내가 성찬을 하면서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는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길죠. 설명을 길게 해놨죠. 여기에 워낙 오해가 많으니까 여기에 설명들을 길게 해놓은 거죠. 정리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 몸에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됨을 받습니다.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됐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스림 받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찬할 때 이거 정도는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이고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확약하는,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 성찬을 제정할 때이시죠. 아까 읽었던 말씀도 되고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거듭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다라는 거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이것을 화채설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 로만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이 화채설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성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79문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길게 설명해 놨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시키려면 마치 떡과 포도주, 떡과 음료수가 있어야 되듯이 영적인 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참된 양식, 음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로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순종을 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진다, 치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뭐예요?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에 의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죄 사함 받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매일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길게 쓰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지독스럽게 써놨죠.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까지 써놓은 것입니다. 자,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그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다고 믿는 사람, 또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화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결정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그러한 자들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가진가요? 그리스도의 교회.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강설, 설교와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성,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 다음 85문은 권징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83문은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이게 설교죠.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전제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이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료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합니다.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찬을 끝으로 일부 비참함, 2주부 구속을 마무리하게 되죠. 성찬은 성도를 부유케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음 주에 있는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우리에게 울림이 있다면 이제 팔과 다리로 살아내며 내 삶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3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3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가정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이동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